영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당연히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사도 당연히 영적인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뭡니까? 히브리어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향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지를 흩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잘 때에 신앙의 잠을 잘 때에 원수 누굽니까? 사단이죠. 원수가 와서 가지를 흩뿌리고 갔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사업장에 어려움이 닥치고 돈에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이건 뭡니까? 사단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병든 자, 불쌍한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1세의 말씀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원수,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 마귀를 물리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한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든 길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구린의 시몬이 대신 지잖아요. 억지로 얼떨결에 지게 됐습니다. 그 길에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누굽니까? 요한. 요한이 주님 그거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주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안 했습니다. 안 나타났어요. 많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에게 병 고침 받은 중풍병자나 눈먼 소경이나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에게 놀란 기적을 본 사람들 그들도 다 도망갔어요. 대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모두를 사용하셨다. 이 배신자들, 이 나쁜 놈들, 그럴 줄 몰랐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네가 인정만 하면은 내가 살려줄 수 있어 했는데 빌라도 인정 안 했어요.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요. 오직 뭡니까? 십자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나를 괴롭히는 정말 한 대에 지어받고 싶고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 상대하지 않았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사고를 치고 범죄하는 뭡니까? 재판을 해서 깜빵에 집어넣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래서 고급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악하게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시되 가늠한 여자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나쁜 여자야. 돌 던지고 침뱉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아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않은. 이것이 주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이 장면은 이제 제자 훈련을 3년 했지 않습니까? 많이 가르쳤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어. 자, 주님이 묻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이거 100점 아닙니까? 딴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엘리야다 이러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멋있는 고백을 해요. 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정말 주님의 때가 된 거죠. 그만큼 가르치선이 됐다. 자, 문제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집관들에게 권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냈다. 가르치셨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의 박사인데 왜 메시아를 믿지 않느냐?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은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았는데 그 동네는 십자로가 없어요. 십자가 상징이니까 아니 십자가 너무너무 싫어. 그래서 십자로를 만들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싫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니 예수 정도 되면은 메시아가 정도 되면은 다윗처럼 원수를 무찌르고 나라를 통일하고 강대국을 만들어야지 진작에 그 싫다는 거죠. 어제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자기는 실패, 고난 당하는 거, 희생하는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 비즈니스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 왜? 가난한 것, 지지한 거 싫다는 거죠.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됐구나. 비로소 이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너무너무 싫어. 왜 그런 말 합니까? 나는 십자가 싫고
약한 것이 있고 한데 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큰 일을 해야지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항변하면서 둘이 말라고 아주 그냥 싸울 듯이 내대드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영적인 테스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냐, 뭐 신자 중 하나냐? 이게 아니고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이놈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마십시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제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하는 게 제자 아닙니까? 3년 동안 가르쳤고 수지자가 됐는데 이놈이 스승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해요. 스승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아주 험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과 반하는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 지교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데 자 베드로가 절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주님이 사단아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 주님의 수지자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험악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놈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걸려 넘어지겠다는 거죠. 딴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수제자가 그리 마십시오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너무 무섭고 너무 하기 싫으니까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아주 달콤하게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사단아 물러가라. 자, 그래서요 사단의 정체는 뭐냐? 사단의 그 뜻은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이런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언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자면 반드시 뭡니까? 가지를 그러면 당하게 됩니다.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막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 원수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서로 보자질하고 이간질해가지고 흥가르기를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고집을 꺾는 겁니다. 구절에 의하면은 그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요셉이 뭡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수잖아요. 어떤 목수냐? 로마에서 주문을 넣지 않습니까? 십자가 10개, 십자가 100개, 그죠? 주문하면은 그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일, 목수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했으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십자가 만드는 데는 아주 전문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시고 지금도 십자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왜? 각 사람에게 여기 모이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80억이 살고 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지문도, 눈동자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에 맞는 딱 맞는 십자가를 만들고 계신 전문가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자, 욕심, 고집, 교만을 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싫어해. 주님이 주시는 상이나 은혜나 무슨 이런 것들이 열매는 좋은데 십자가만큼은 싫다. 왜? 무거운 것이고 지겨운 것이고 싫은 거니까. 그 십자가를 싫어. 여러분,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죠. 십자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누구나 천국이 좋아. 천국 가고 싶어. 지옥은 너무 무서워. 아, 싫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몫에 베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야 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싫어.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에서 더러운 짓을 하느냐?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물론 십자가 없는 백성들은 무슨 영생을 합니까?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생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무서운 것인데 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래서요, 십자가를 없는 백성, 이런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백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먼저 내가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이게 아무리 힘쓰고 해도 그건 내 힘도 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자기를 교회 목사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큰 건물 짓고 폼 잡고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저도 똑같이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기자랑하려고 살면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조금 삐끗하면 왼수가 되고 척을 지고 늘 뭡니까? 시기, 불안, 질투,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말세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뭐냐? 자기를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 하나님, 나는 십자가 싫은데 나 좀 잘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떵떵거리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이고 가장 불쌍하고 바보 같은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교만을 굽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세계이고 이것이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뭡니까? 영적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아까 찬송가대로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심지어 아무런 죄도 없이 신배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집어던져 버릴 것이냐. 그 문제는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무거운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집어던져 버려. 속이. 자, 누구나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놈은 다 봐줘도 저놈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원하는 것은 그런 말. 자, 여러분, 이 세상 직장은요, 10년 되고 20년 되면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노후 대책도 완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표라는 것은요, 30년 하고 40년 해도 승진도 안 되고 연봉도 안 올라가. 사례비 제대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노후 대책, 하나님이 노후 대책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왜? 이것이 내 몫의 때문에. 이것이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보세요. 자,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버리고 왔어요. 보장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험악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오래를 겪었는데
바울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무엇입니까? 정말 신나는 인생을 살았고 아무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고 저놈은 안 돼, 저놈 미쳐서 했지만 모든 것이 강한 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명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거 지고 기쁘게 찬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복음 전하는 이 일, 선교사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신바람 나게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지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왼수놈이 와가지고 갈아지를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건강에 이상이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아하, 왼수들이 또 장난을 쳤구나.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누구에게나 제 몫에 대한 십자가 있다. 아이, 저놈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저놈은 왜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각자 딱 맞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차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 교회 봉사도요, 하다 보면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일을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하고 집사람하고 참 안 맞는, 그 사람은 밤만 되면 부엉부엉 밤 1시가 넘을 때까지 뭘 자꾸 움직거려요. 난 일찍 자야 되는데 그거 맞추는 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로 예민해 가지고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그래도 뭡니까? 내 목소리 맞춰가며 사는 겁니다. 그때 그 성격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또 집안에 화목이 깨질 때가 있고 형제간에도 불화가 생길 때가 있고 그래도 뭡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맞.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내가 참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각자에게 맞는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담는 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뭐 장로들 이것들이 작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또 침을 뱉고 조롱하는 무리도 있고 옷 벗기는 자들도 있고 찔러대는 자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식한 놈들이 감히 나에게 침을 뱉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쳤다.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람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한 거예요. 그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너무 힘들 때에 구린의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주님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목숨이 생명이잖아요. 자, 이 생명, 영생인데 어떻게 하면은 천국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치면은 내 이익을 취해서 십자가를 버리면은 뭡니까? 영생인데는 지옥에서의 형벌의 영생이죠. 무서운 형벌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 앞에 가면은 십자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천국 간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영생이. 또 그 푸른 색깔의 십자가, 그 병원이죠. 병원에는 파란, 또 적십자는 뭡니까? 빨간색 십자가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지금 뭐 나토 국가들, 북유럽의 국가들 보면 대부분 국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타락하고 험난하고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기독교는 교회는 복음 전하면은 체포되고 감금되고 학대를 당하고 이슬람은 지금 오히려 높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참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자, 내가 주님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 내 주인이 주님이랍니다. 그 나라의 국기가 십자가이면은 주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란 얘기죠. 근데 주인이 내 쫓김을 당해. 교회의 십자가 걸릴 수는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란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렇다면은 이 교회는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누구나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울까? 왜 전도가 안 될까? 뭐가 없어서? 십자가가 없어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저를 미워하지 않고 저를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현대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십자가 없어서 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내 주님 십자가 우리는 안 될까?